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합두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스신 예수를 바라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고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성전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혈과 육을 입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KBS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오는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나와서 물품을 의뢰했습니다. 자기가 들고 나온 물품은 병풍 같은 물건인데 글과 그림이 금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병풍 같은 것은 화엄경이라는 불교의 책자인데 평소 할아버지가 소장품이라고 아끼던 물건이라서 얼마만큼 진가가 있나 싶어서 진품 명품이라는 데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들고 나온 물건이 값어치가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말하기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귀하다고 그랬어서 아마 제가 하는 가장 큰 금액에 1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감정사가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감정사가 감정사를 결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청객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놀랐을 겁니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그림책 하나가 10억이라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따진다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금전으로 따진다면 아마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뭐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이 인간의 생명을 천하 어떤 존재에게도 귀하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돈으로 값어치로 따질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존재.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좋다 하는 어떤 것들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회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영혼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과 지금 있는 공간과 사람 사이의 인간과 세 가지 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이 지구란 틀 안에서 길게는, 짧게는 그렇습니다. 장소면 90이요, 그죠? 80이요, 90이고. 짧게는 어떤 병마로 단 목숨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살면서 고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민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고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는 삶의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고 또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 영생의 문제를 답을 찾지 못하고 피한다고, 덮어버린다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욥의 말입니다. 욥이 핍박을 받을 때, 고민의 문제,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따질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인생을 준비하는 암 환자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몸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부 인생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와닿습니다. 사람의 경우 우리가 중년이 되면 늙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현님, 이제는 손자도 보고, 이야, 참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뭘 느낍니까? 늙었다는 표현이죠. 이제는 손자 볼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돼서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제 사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생을 영원하게 되면 죽으면 것이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이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모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알려고 노력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 배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묻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묻고 찾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비밀이 있는데, 질문하지 않고 찾지 않은 자에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냐?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뭔 죄가 아니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교만과 장난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는요, 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거다. 오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 굳겠다고.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기를 알면서 그걸 분별할 줄 알면서 내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른다 이겁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평생에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거울로 봅니다. 그걸 보는 것이 완전합니까? 아니죠. 좌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눈과 귀가 뒤에 구조상 있어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을 녹음기에 녹음 틀어놓고 그 얘기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아, 저게 난가? 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깜짝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게 내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합니다. 뭘로 속했다고요? 피, 육체, 이걸로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른 말을 하면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면서 내가 이름을 부를 텐데 아담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헐이라는 얘기입니다. 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 뼈에 살이 붙고 피가 생기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이 혈과 육은 의지가 없습니다. 흙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흙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흙은 의지가 없습니다. 나 배고프다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투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지륵 토기장이가 지륵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는 무엇을 만드냐고 하나님께 따지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내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걸 가지고 아니다 말다 말과 말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질그릇과 진흙에 비유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한 줌의 흙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만드셨는데 나를 왜 만드셨냐? 왜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드는데 그걸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도 따지고 다툼 분쟁할 수 없는 우리인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과 혈과 육을 오늘 말씀처럼 되시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을 잘 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처럼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들들을 구원의 영광에 구원하시려고 인생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시려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다는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자가 된 바 읽겠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만물의 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고 그래서 만물을 존재케 한 원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로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러 오시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마태복음 오병이의 기적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억압받고 있던 이 땅에 굶주림 받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육의 양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던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혈과 육의 삶이 끝남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라고 오셨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 안에 묶인 사슬을 풀고 맡긴 담을 풀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님께서 혈육과 속함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혈육을 인간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을 지도할 수도 없고 죄인인 인간을 대속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대속하고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나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제 혈과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먼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쫓긴 바 된 사람 영입니다. 그들은 온갖 죄를 부려서 인간을 죽음으로 유혹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으로 변화된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변하여 악의 영으로 변화된 것이 마귀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말씀으로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건 누굽니까?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합니다. 죄를 짓는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꾀임에 속임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어떻게든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누가요? 우리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헤매는 자를 죽음에서 공포에 헤매는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며 물어보면 쉽게 말합니다. 맹수가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두렵지 않으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죽음이 코끝에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합니다. 일평생 죽는 것은 사람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건 두 번 죽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한평생 동안 우리를 공포성을 갖게 합니다. 병들어 앓기만 하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이 옆에서 떨어지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인생도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죄인들에게 죽음의 씨를 뿌리고 성육하신 주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뜻을 주심으로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생명 되시며 부활을 믿는 자, 죽음과 불안의 공포를 가지지 않게 지켜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 5절에 오라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공포가 잠시 떠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늘 엄습하는 것이 사망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 7장 24절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하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셨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제사드렸습니다.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지고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의 자격을 들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하신 일에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다리를 연결하시는 천국의 길을 연결하시는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슬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정금이라. 그 기약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을 지고 대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제물까지 되셔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풍성한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지금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시험을 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세상 삶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으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자체를 주지 않으시면서 그 시험 주실 때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믿습니다.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습니다. 문득 그들 앞에서 큰 조개 하나가 나타났어요. 두 소녀의 동시에 손이 갔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발견했다고,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그 큰 조개에 손을 놓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웅다웅하다가 결국은 고집이 센 소녀가 조개를 차지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운 것 중에 제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조개 줍기는 계속했지만 두 소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급기야 다른 방향으로 조개를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그 소년 앞에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띄어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얼른 집어서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기뻤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해지고 감사로 풀렸습니다. 다시 친구 옆으로 다가가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조개의 줍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 앞에 또다시 크다란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둘이 동시에 손이 갔습니다. 서로 그 조개를 가지려고 아웅다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주를 가진 그 소녀가 기꺼이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입히시고 사람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제사장 계시고 제물 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 내가 주님께 주신 작은 십자가 지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믿음 돌아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 사순절에는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